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아멘. 기도의 전성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최윤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받아보시겠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2025년 새해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 해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전성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성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침체기, 쇠퇴기, 하락기, 비전성기. 신앙적으로는 전성기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제일 어울리는 전성기의 그 반대말은 또 한편 암흑기가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만한 때가 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요. 인간의 실패만큼이나 믿음의 암흑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 믿음의 전성기다라고 할 만한 때는 많지 않은데, 이건 정말 영적인 암흑기네 라고 할 만한 때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성경이 그렇다면 이건 정말 영적인 암흑기구나.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암흑기야 라고 성경에서 딱 찝어주는 때가 또 있더라고요. 이른바 아가봇의 시대. 성경이 이 시대는 아가봇의 시대다 라고 찝어주는 때도 한 군데 있었어요. 아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다, 아가봇의 시대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되고 말았을까? 또 어떻게 그러면 아가봇의 시대에서 역전의 은혜를 이루는 믿음의 전성기로 가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추적해 보고 싶어요. 핵심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이야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이 영적인 암흑기가 믿음의 전성기로 향해 가는 그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자에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본주의자에게 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
신앙인이자 신본주의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 아가보스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어디서부터였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 먼 뿌리가 삼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를 묵상을 하다가 되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을 했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사사기에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에 견디다가 이스라엘이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첫 번째 이 사사인 운니엘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도와요. 근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더라.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하고 블레셋 하에서 마냥 좋은가? 그것도 아니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가 옥신각신 하면서 삼손이 불을 지르고 그 때문에 막 블레셋이 화가 나서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막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삼손과 삼손의 부모한테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다음과 같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5장 우리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도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하면서, 세워진 삼손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머른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에 기도하지 않아요. 괴로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해야지 하면서도 이 몸뚱아리가 기도하러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미룰 이유들은 넘쳐나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이 솜에 젖은, 물에 젖은 이 솜같이 그 몸뚱아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리고는 블레셋의 지배를, 그 고통스러운 그 지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무기력의 극치. 이때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는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블레셋의 지배를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 거면 그럼 출애굽은 왜 했는데? 그럼 출애굽을 왜 했어? 이방민족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있으려면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면 살지, 왜 가나안까지 와서 블레셋에 종노릇하고 사냐고요. 그럼 광야를 40년 동안 왜 건넜죠? 홍해를 왜 건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도대체 왜 했어요? 그러니 삼손 이후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락기는 계속이 됩니다. 계속이 돼요. 그 뒤로 계속이 돼요. 삼손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엘리도 사사거든요. 성경에 사사라고 나와요. 사무엘도 사사였으니까, 사사로 쳐주니까 사사기 밖에 있지만, 그래 삼손부터 엘리 제사장까지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삼손 때 40년이라 그랬고, 그 뒤로 엘리까지 몇십 년이 더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고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것이 엘리 제사장, 사사 엘리까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엘리는 인간적으로 푸근하고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인간적으로 푸근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엘리를 그 시대를 책임지라고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자기 자식들이 그 범죄를 하고 해도 거기에 험한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 그저 마냥 그때 좋은 게 좋은 사람, 비둔한 몸에. 제가 볼 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오늘로 따지면 목회자로서 엘리가 잘한 유일한 한 가지는 후계자 잘 세운 것밖에 없잖아요. 어린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때를 삼손 시대와 여러분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는 이런 시대였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계획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툭 터져 나오지 않는 답답한 시대란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때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렸습니다. 제사 정상적으로 했어요. 안식일 정상적으로 지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툭 터져 나오지 않는 답답한 시대. 왜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제사 드리고 있고, 정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 왜 이런 시대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 안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 생활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없는,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이 맞겠죠. 그러니 삶의 어떤 여러 질고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과 섭섭함과 부족함과 아쉬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많으니까. 미룰 이유, 하지 못할 이유,
그것은 언제나 넘쳐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로 따지면 최소한 여호수아 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온니엘 정도, 하다못해 기드온 정도의 시대에 전성기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도 가지지 못하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지 못할 이유는 넘쳐납니다. 대신에 다른 이유들이 있잖아요. 당장에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할 필요와 이유들은 예나 지금이나 넘쳐나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믿음의 하락기는, 믿음의 침체기는 점점점 바닥을 쳐서 암흑기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이야기, 그래서 맨날 뭐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내가 교회에서 옛날엔 이렇게 했고, 예배 생활 이렇게 했고, 봉사는 이렇게 했고,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듣다 보면 다 3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어렸을 때 그때 얘기. 그런데 어느 분야나 이런 얘기들, 늘 과거 얘기만 하면 오늘을 자위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어느 분야나 쇠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나 과거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뭐 이렇게 위로하는 건 쇠퇴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때를 살면서 이 무기력한 이 시대 가운데에, 침체를 넘어 암흑기와 같은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딱 찍어보자. 우리의 좌표를 찍어보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될까 한번 찍어보면,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를 우리가 논하기 직전엔 우리에겐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무기력한 사람의 전형,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를 책임지라 세우는 사사이자 제사장 엘리였는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무엘상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력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희귀한데, 그래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아니한데, 그의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 처소에 눕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게 누워 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집 일만 돌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집안일만 돌보고 있어요. 자기 집안일에도 잘 돌보면 어떤 의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그 난리를 치고 그런 죄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기 집안일에도 잘 돌보면 자녀의 교육이라도 잘 시키겠지.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이 마음 좋은 엘리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한 말이 아니에요. 니들 소문이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엘리는 참 답답하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가 왜 그러면 세워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렇게 게을리했을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가 알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미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 사무엘상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엘리에게도 하셨대요. 이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라고 전하란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엘리에게 말했다 안 했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이 말을 듣기 싫어. 왜냐 아들이 너무 아들이 너무 좋거든. 아들들의 죄악과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 집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에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그 말을 듣기 싫어요.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뭐예요? 안 듣는다고 모른 척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여러 신앙적인 신앙만 얘기를 하면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그러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때로는 마치 엘리처럼 그 시대처럼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엘리가 그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때가 되면 하나요? 정말 때가 되면 합니까? 근데요 성경에 죄송하지만 때가 돼서 그냥 돌아온 사람은 없더라. 누군가가 돌아온다면 때가 돼서 저절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의 회복을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냥 살아난 시대가 있습니까? 그냥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그냥 막아진 저주가 있습니까? 그냥 막아진 심판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심판이 막아져야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무엇인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을 못하겠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가 언제 몰라서 못해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처음 듣나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진행을 여러분 앞에 하다가 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말씀을 처음 듣네 그런 거 여러분 있으시면 분명한 건 뭐냐? 그거 몰라도 된다.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안 따라가지네. 아는데 뭐가 안 돼. 차일피일 자꾸만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자위하면서.
막연한 것을 소망이라 부르면서 밑도 끝도 없는 것을 비전이라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좀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까? 블레셋 지배받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 답답한 시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암흑기,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다음과 같았어요. 그 시대를 막아서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었는데 뭐 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 남유다 망할 때 아닙니까? 또 다른 이스라엘의 암흑기.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으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져 있는 그때, 목자들마저 어리석어서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예배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주일 안 지켰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처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뭐 본성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라도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본심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그때에도 그게 하나님 본심이셨나요? 절대 아니라 그러세요. 예레미야 애가로 보니까 3장 32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뭐가 아니시라?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혼란을 주시고 답답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죠. 주님의 본심은 따로 있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하다못해 그 어려움 때문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결국 돌아오는 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 때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보실까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 22장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남유다에게도, 그 정말 처참한 남유다에게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고통 때문에라도 나에게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도무지 나오지 못하는 이 사람들, 소돔성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막아서 주는 사람들,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처럼 막아줘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렇게 찾아나셨는데 남유다가 망할 때에는 찾아도 내가 찾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산다. 그래야 회복되고 믿음으로 이기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전성기를 여러분 우리가 되찾지 않겠습니까? 슬픔과 아픔을 안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의 시작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29장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되는 일인가요? 돈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재밌는 일입니까?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이게 되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돼야. 엘리야의 시대, 그래도 다행인 거, 엘리야의 그 시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엘리야의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은, 그래도 엘리 그 시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시대, 아가보스 시대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누웠다가 누워 잔단 말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말 하나가 본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본다, 본다가 뭐냐, 본다가 드린다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국어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 아기 본다는 게 아기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시장 보러 간다, 장 보러 가는 게 구경 가는 거예요? 예배 본다는 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걸 예배 본다고 그러고, 아기 본다고 그러고, 장 본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에 누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본다랑 똑같아요. 누웠다라는 말은 누워 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처소에 누우면 자기 처소에서 해야 되는 일 하고, 성전에 누웠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어요? 지금 성전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누워 있는 이 사무엘로 인하여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희망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 먼저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집안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등불 꺼졌습니까? 여호와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시간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 보세요. 여호와의 등불 꺼졌습니까? 아직 안 꺼졌습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여호와의 등불 꺼졌습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언제나 거기 없다. 들어야 될 사람은 언제나 거기 없더라. 여호와의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자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하는 사람만 들어. 그래도 특세는 나오는 사람들.
그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나오는 분들. 근데요, 오늘 나오지 않으면 다 욕해볼까요? 오늘 안 나오면서 다 욕해볼까 제가? 그들이 마냥 행복한가? 마냥 잘 되고 있나? 마냥 멋진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이상해요. 영상으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옛날처럼 나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시대가 감사했던 것은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것 아닙니까? 이 사무엘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성경이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사무엘,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가 듣는다는 말인데, 유명한 단어 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와 사무엘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믿음의 암흑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해요. 그때의 변화를 성경은 단 3절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변곡점을.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역전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무엘은 4장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전쟁이 사무엘 4장에 시작해요. 이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이 전사해요. 다급해진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나름대로 배수진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사무엘을 중심으로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이스라엘 전체에는 아직 그 은혜가 퍼지지 않은 그때 껍데기 언약궤만 들고 간다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깁니까? 지금까지도 껍데기만 들고 살았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은 하고 있었는데 예배 생활은 못 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에베네셀 전쟁 2차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를 들고 가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어요. 뭐도 뺏기고 언약궤까지 뺏기고.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4장 21, 22절.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아가봇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아가보스 시대. 이때 엘리도, 비두난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해서 죽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가보스 시대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는 별도로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등불은 지금 활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해요. 이러한 때에 모든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모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이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자. 언약궤 들고 전쟁 나가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미스바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7장 3, 4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도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하는 믿음의 전성기가 이스라엘 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이 미스바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전성기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으로. 그리고 미스바 전쟁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미스바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이 이야기를 블레셋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찬스를 블레셋에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스바로 블레셋이 진격합니다. 그때의 이야기 우리 길지만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6장 7절에서 11절. 네, 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 7장 7절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펴보실래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우리 장면을 좀 읽고 싶은 건 이 장면을 읽고 이 장면이,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좀 가지고 싶게 하기 때문이에요. 미스바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좋은 찬스를 블레셋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인 미스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그 유명한 미스바 전쟁이 벌어지죠.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급해서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스바에서 회복한 이스라엘은 나가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는 여러분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는 중요한 단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 근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번제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번제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 온전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껍데기만 드렸으니까. 양만 잡았지. 양을 잡을 때 있어야 할 회개와 믿음의 고백은 없었던 거.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드린 이 사무엘이 드린 번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였다? 온전한 번제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레가 내리고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블레셋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애굽이 문제가 아니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니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다. 이 역전의 은혜로 열리는 이 역전의 시대, 역전의 시대에 열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전성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사이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오는 이 믿음의 전성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나아가 샤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샤마, 사무엘이 되는 것. 이 사무엘의 그 기도,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기도 한 시간이 이스라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고, 아가보서 시대가 에베네셀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 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 가운데에 2025년을 내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또 움직여지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